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삶의 자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받은 바 은혜를 우리를 향해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래서 문 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는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려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 버렸다. 그 쓰러진 나무 위에 공중의 모든 새가 살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산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키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에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가 수월로 내려갈 때 내가 지하수를 말리고 강물을 막고 흐르는 큰 물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 또 내가 레바논 산으로는 그 나무를 애도하며 통곡하게 하고 온 누리의 모든 나무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시들어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나무를 수월로 내려 보낼 때에는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나무가 수월로 떨어지는 큰 소리를 듣고서 문 민족이 벌벌 떨 것이다. 이미 수월에 가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레바논 산의 가장 좋은 나무들이 그 나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는 수월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수월로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나무들, 곧 칼에 찔려서 살해된 자들, 살아 생전에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다가 수월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로 갈 것이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수월로 끌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9장에는 나일강의 악어와 같이 교만했던 애굽은 하나님의 갈고리에 의해서 밖으로 던져져 버리겠다고 하셨고 30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의 교만한 팔이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에서는 애굽을 큰 나무로 비유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베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예를 드시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크고 평화로웠고
아름다운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것을 망각했고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찍혀서 그 사막 한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며 그들의 마음이 하늘을 찢고 또 구름 위에 닿을 또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만했던 애굽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처럼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이 아수르의 백향목처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의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웠던 애굽,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졌고 넘어져서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파괴는 결국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18절에 말합니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희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수올로 끌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수올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어둠과 죽음의 땅에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죽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는 한때 위대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도 이런 주변 나라의 운명과 같이 패망의 길로 가서 죽음의 땅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취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결국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가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단단해지고 교만해져서 그 아수르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주님의 날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단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위임받은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동산에 맺어야 될 평화와 생명, 돌봄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참 포도나무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섬김과 돌봄,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